하나님의 상 받는 아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히 내려주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같은 거리에서 같은 정도로 사랑하란 말은 아니다. 사랑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분별한 사랑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을 무분별하게 다 구원하거나 같은 정도로 사랑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 때로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멀리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일반 은총이다. 그런 일반 은총 외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 은총도 있다. 일반 은총을 강조하는 사람은 본문 말씀을 내세워 무분별한 사랑을 조장한다. 그러나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은 원수를 대하는 태도로서 복된 길을 가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지 무분별한 사랑을 조장하려는 말씀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은 사랑보다 복수를 강조하고 신약 성경은 복수보다 사랑을 강조한다고 여기지만 구약 성경에도 원수 사랑을 언급한 구절이 많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도 타락한 사람을 강력히 정죄하는 구절이 많다. 사랑은 공의를 동반해야 한다. 때로는 고난과 징계나 출교 등을 통해 멀리서 사랑하는 모습도 있어야 깨달음과 성숙함도 얻는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자녀에게 고난의 채찍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인 성품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성품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성품이다. 성도에게 가장 신적인 성품이 나타날 때는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남을 축복해 주는 일이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축복해 주기는 쉽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미운 사람을 축복하기는 어렵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원수를 축복하는 일이다. 그러나 축복하기 어려울 때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다. 왜 하나님은 원수를 축복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적의 길이기 때문이다. 저주와 복수는 잠깐의 통쾌한 감정은 주지만 통쾌함 후에 실망감과 허전함도 뒤따른다. 저주와 미움은 하나님의 저주와 미움을 부르고 용서와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부른다. 또한 함정을 파면 자신부터 그 함정에 빠지고 남에게 고통의 짐을 지우면 자기 삶의 무게도 무거워진다. 남을 비판하면 자기 마음도 불편해지고 생각도 복잡해지면서 결국 창조성도 떨어진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 너무 속상해하지만 말고 그 일을 성숙의 계기로 삼으라. 원수는 자신의 무지로 내 성숙을 돕는 사람이란 반전적인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원수도 축복할 수 있다. 그처럼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감정을 극복해서 원수를 불쌍히 여기며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얻게 되고
점차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과 자기 초월적인 시각이 생기면서 생각을 초월한 축복도 얻게 된다. 사람들은 대개 통쾌하게 원수를 갚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서로 용서하고 사는 것에 있다. 다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임하고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린다. 가끔 누군가 내 차를 받고 말없이 가버리면 화가 난다. 그래도 욕하는데 너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 그를 찾기도 힘들고 내가 욕한다고 그가 저주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일을 넉넉하게 웃어 넘기라.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그런 경우에 넉넉하게 웃어 넘기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그런 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물질적인 능력도 힘써 구하고 구비하라. 그런 상황에서 웃어 넘기는 삶을 잘 훈련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물질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원수가 잘못됨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픈 심정으로 그를 용서하라. 용서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성찰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용서하고 큰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미움을 떨쳐버릴 때 그 손해 입힌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를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 화평을 먼저 추구하라.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 받은 상처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살다 보면 연약한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 자신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처를 줄 때도 많다. 그처럼 상처를 받은 것만 알고 상처를 준 것은 모르는 무지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면 삶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 필자의 교회 자리가 있는 아파트가 1994년에 입주할 때 아파트 상가 지하 전층이 슈퍼였다. 단지 내의 슈퍼가 손님에 비해 평수가 250평이나 될 정도로 너무 크니까 매년 적자였다. 견디다 못해 2000년에 서울에서 이사 온 한 교회에 슈퍼 자리를 넘겼다. 그러자 생필품 구입이 불편해지고 주차난이 생긴다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1년 반 동안 무섭게 교회 입주 반대 데모를 벌였다. 일부 상가 점주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데모에 동조했다. 그래도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법적으로 막지 못해서 결국 그 교회가 들어왔다. 그렇게 입주했지만 싸움의 후유증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 3년 동안 그 교회에 단 2명만 등록했다. 결국 그 교회가 견디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가면서 필자의 교회가 그 공간을 사게 되었다. 그 후 교회가 강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나오면 반대 주민들도 강해지니까 지금까지 15년 이상 조용히 지내면서 주민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많이 참았다. 지금도 여전히 상가 내의 관리비 지출이나
시설물 관리 등의 문제에서 여전히 불공평한 관행들이 많다. 그런 잘못된 관행으로 지난 15년간 관리비의 상당한 추가 지출을 감수해야 했다. 가끔 그 문제를 교인들과 논의하면 그때마다 항상 내리는 결론이 교회니까 참자란 결론이었다. 소중한 교회 헌금의 잘못된 지출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웃 점주들과 다투면 교회의 이미지만 나빠질 것이기에 선교하고 나눈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축복받고 나눔을 선도하는 모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클 것이라고 했다. 그것을 정말로 믿으면 혈기를 동반한 정의감을 다스릴 수 있다. 정의감을 내세워 혈기를 부리고 이웃과 싸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서 평안과 건강과 축복을 잃는다면 소탐 대실이 된다. 가슴속에 품은 찬란한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원수 사랑과 용서와 양보는 필수 이수 과목이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둔다. 더 나아가 심은 것보다 더 거둘 때가 많다.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또한 원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축복하지 않고 그 원수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많이 나누고 선교하는 능력을 원하면 원한과 미움을 다리 아래 물처럼 깨끗이 떠내려 보내라. 살면서 관계의 화평과 금전의 이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을 만나면 이익보다는 화평을 먼저 추구하라. 그러면 화평 중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통해 꿈과 비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창조성을 얻어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